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함께 하사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중국의 윈난성 곤명이라고 하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곤명 그 윈난성에 들어가는 비행기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요. 중국의 동방항공밖에는 없는데 시간대가 아주 불편합니다. 6시, 새벽 6시 비행기인데 국제선은 보통 한 3시간 전에 이제 도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장로님 한 분이 태워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4시간 반을 날아가가지고 윈난이라고 하는 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내려서 이 선교사가 이제 직접 통역을 합니다. 이 중국어를 잘 하시는데 한국분인데 그분이 픽업하러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양복도 아니고 그냥 쉽게 입고 쉽게 빠는 그런 여름 뭐라고 하나 콤비 아주 얇은 콤비 그걸 입고 나왔더니 이 선교사가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목사님 양복 입으면 사람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드뭅니다. 공무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 벗고 가방 뒤져가지고 잠바 그냥 걸치고 그리고 나왔어요. 네. 먼저 호텔로 가가지고 짐을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신학교에 이제 당국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자기보다 먼저 신학교를 했던 그 신학교가 글쎄 모르겠어요. 한국 목사인지 미국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진핑 그 주석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포교 활동은 반간접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첫 번째로 구속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냥 완전히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몽땅 전부 다 잡혀가서 수십 명이 다 애들까지 다 잡혀갔었는데 조서 받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8명이 구속이 됐대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반간접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재판이 또 이 간첩법이면은 쉽게 몇 달 살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라도 간첩법에 걸리게 되면 한 20년 산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긴장을 해요.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언제부터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진행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 근방에 허름한 식당에 가서 왜냐하면은 좀 좋은 식당은 또 이제 경찰 공안들이 또 이제 거기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눈에 띌까봐 일부러 아주 허름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학교 문 앞에 왔는데 이 학교 문이요 사람 키 한 3개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 2m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2m가 거의 한 3m
한 3m, 사람 한 3명 정도의 키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그 쇠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한두 사람이 그냥 아주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밀어가지고 그 열고 밀어가지고 닫고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문도 크고 담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 한 2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신학교가 완전히 감옥 같더라고. 교도소 같아요. 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담도 높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좀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먼저 이제 공안들에게 걸린 사람들은 공안들이 지키고 있다가 뛰어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수업을 하게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공중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야. 드론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여름에 다 창문 열어놓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보통 강사들 일어나가지고 흑판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다 찍은 거야. 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는지 그 전날인지 그냥 뭐 밀고 들어와가지고 다 잡은 거죠. 싹 다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증거가 뭐 많이 드론에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신학생이 40명인데 20명을 그 신학교 마당에서 그냥 애들 놀게 하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공을 차든지 뭐 하든지 한 20반은 놀게 하고 반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문 닫고 커튼 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흑판 못 쓰죠. 조용하게 이제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떤 다른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수업이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서는 저도 권명 시내 그 밖으로다가 저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저 말씀을 좀 듣게 해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서로 그 학장하고 서로 아마 의논들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이틀 하자. 이렇게 월화, 수목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쪽에는 한국으로 말하자면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4년 신학 학부를 마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연장 교육을 갖다가 시키는데 나이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갖다가 내가 그 뒤에서 찍었는데 권명 신학교 애들은 좀 어리고, 그리고 그 권명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아주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에 26층이에요.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걸어가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찍으면은 그게 딱 저 층수가 뜨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만약에 우리가 미행을 당했다면은 만약에 26층이 찍어진 걸 보면은 26층 다 뒤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층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강사가 오면은 걸어 올라간다는 거야. 아이고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리고 이 차에서 내릴 때도요,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골프 우산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펼쳐놓고선 그래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위에서 그냥 드론으로 찍어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일단 골프 우산 먼저 쫙 펼치고 난 다음에 문 열고 그거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도 안 보이는 거지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참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두렵거나 초조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마음이 편안했는데 그쪽에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아주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명신학교가 2층인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서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만큼 학생들 앞에 떨어져 있는 거야. 일로 오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럼 편한 대로 하시오. 이제 그랬는데 26층에 이제 갔을 때는 내 옆에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그랬더니 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2층이니까 공안이 들어오면은 뛰어내릴 수 있는데 문 옆이더라고 바로. 그러니까 문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차하면 뛰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그런데 제가 그 연장 교육을 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관을 좀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군신 관계, 그 다음에 주종 관계,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관계. 이걸 이제 그걸 쭉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15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오늘 수업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질문해라. 한 15분 남겨놓고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인데 손을 벌쩍 들더니만 오늘 수업은 목사님 수업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목사가 이제 바로 안수받을 사람들이에요. 목사 안수를 다 받을 사람들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또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성경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냐? 그랬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부활에 대한 거 이걸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한국에서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부흥사들도 세미나 하면서 부흥사 교육도 시키고 뭐 총회나 노회의 목사님들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신학생들 보통 신학부 무슨 대학원 박사원까지 많이 가르치는 그 자리를 제가 다녀봤지만 이거 물어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건데 아니 중국에서 목사도 아닌 지금 신학생이 지금 이걸 딱 물어볼 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애들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걸 질문한 그 여자아이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이예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제 이렇게 일단 질문을 딱 던져놓고 답을 보세요. 39절 말씀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사람의 육체로 부활이 되는 건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짐승의 육체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부활 때에 뭐 소가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이게 짐승의 육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아니 무슨 새의 육체로 부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툭툭 끓이고 독수리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참새가 돼가지고 짹짹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불교에는 윤회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서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세우고 이 땅에서 업을 다 해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108번뇌를 다 없애버리면 개공범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해탈이 돼가지고 성불 단계까지 들어가며 다음 세계에서는 아주 더 높은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이 윤회가 아니면 악을 갖다가 쌓으며 이 업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짐승으로다가 뭐 완전히 무슨 뭐 변화한다고 해서 이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짐승이 자기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조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생을 금한다 하고 해서 고승들은 빗자루다가 이렇게 쏙쏙 쓸면서 왜냐하면 혹시 자기 돌아가신 부모가 개미가 돼서 밟아 죽일까봐 그게 윤회거든요. 그럼 윤회와 지금 불교의 윤회와 지금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뭐가 다릅니까? 이거야. 그러면서 또 묻기를 힌두교는 그 계급이 그 카스트라고 하는 그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일 높은 단위가 브라만 종교인입니다. 사제예요. 그다음에가 크사트리아 이거는 행정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국회의원, 총리, 뭐 장관 이런 거죠. 크사트리아 행정가죠. 그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이샤급. 그다음에 수드라라고 하는 게 노동자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카스트라고 해서 계급이 나눠집니다. 이거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카스트 제도가 돼 있는 거는 이건 저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완전히 힌두교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통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전생에 아주 훌륭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훌륭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같이 수드라 이건 완전히 노동자거든요. 가장 천민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전생에 못된 짓을 하고 죄악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수드라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보통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뭐가 다릅니까? 그럼 결국은 불교의 윤회와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 우리 기독교의 그런 부활이 거의 그러면 같은 겁니까? 이걸 묻더라고. 내가 그 아이에게 아이고 난 그런 애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부흥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신학교 무슨 박사원 아무리 뒤져도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질문할 거 질문하시죠. 혹시 그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가 의문 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한 번도 질문을 사람 못 봤어요. 이거 아이가 그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질문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 잘못 알면은 불교의 윤회와 힌두교의 카스트와 뭐 다를 바 없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다고 써져 있는 게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회나 아니면 카스트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껍데기로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껍데기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열어서 먹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어가지고 열어서 먹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귀신들이 주장하는 거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첫 열매, 이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인류가 어떤 자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윤회니 카스트니 이건 다 전부 헛된 것이고, 이거는 귀신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니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때에 사람의 육체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육체로 부활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걸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들춰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람의 육체, 그리고 짐승의 육체, 이 새의 육체,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이제 이 육체로 부활했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람과 짐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지 내 생각으로 하면 그건 이단돼 버립니다. 무조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 짐승, 이게 뭐가 다르냐? 라면 사람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이때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껍데기로다가 하나님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게 image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image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 알맹이,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걸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생기가 르아흐거든요. 이 르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갖다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가 뭡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짐승은 사람은 사람이 지금 개 얘기하고 돼지 얘기하고 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짐승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개, 소 같은 거 무슨 뭐 돼지 같은 게 뭔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전체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게 ima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좀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제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좀 봅시다. 창세기서 1장 27절. 창세기서 1장 27절 말씀.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지요. 여기 보면은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게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image라고 하는 게 껍데기가 아니라 속 알맹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신, 사상, 목적,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이미지거든요. 이걸로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짐승은 다릅니다. 이 짐승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요. 여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보니 생기 르하고 흡니다. 이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면은 이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뭘로다가 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자, 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짐승은요, 이 짐승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짐승을 그러면은 이게 전부 좀 사람 가지고 얘기냐? 이거는 영으로다가 한 바퀴 돌린 거고 원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짐승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각종 들짐승이라고 하면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무슨 뭐 염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게 다 전부 짐승. 그거 다 만든 거 그냥 그걸 깔아놓고 하나님이 그거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은 자, 그 짐승 한번 봅시다. 자, 요 짐승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창세기서 2장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가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은 짐승대로 깔아놓읍시다. 그거는 분명히 그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그건 일단 깔아놓고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것은 개 얘기고 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짐승, 지금 짐승의 육체라고 하게 되면은 소냔 말이야. 그럼 개냔 말이야. 아니 이게 양이나 아니면 낙타나 기린으로다가 그럼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많이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요게 시편 49편을 좀 먼저 가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자, 시편 49편 20절. 자,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를 짐승이라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다 믿는 자예요. 다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계속 뭐 이런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기 보면은 존귀하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존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와 존귀하신 주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원래 존귀하고는 게 뭐죠? 우리는 존귀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자, 이제 하나님 되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이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절단되고 이것을 연결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 그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그 모진 고통 속에 흘린 그 보혈 피로써 내 모든 죄 값을 다 치료 뿌리시고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내가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보혈 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구속하고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권세, 이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존귀한 자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정말 미물같이 살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고향은 천국이야. 이게 존귀한 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취급을 당하든 간에 그래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예,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바보 같고 내가 좀 모자리 같고 이 땅에서는 좀 모자란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약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함을 받아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나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 되는 권세 나는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존귀한 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귀하나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냥 아니 무슨 뭐 학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뭐가 다르고 직장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데요? 이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진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한 주간을 갖다가 그저 세상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덕지 붙어 그냥 묻혀가지고 주일날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 안에 더러운 세상 때문에 뭐 그냥 영적인 대리 타올로 푹푹 밀어가지고 그 때를 뺏겨내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시작하러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존귀한 자인데 이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뭐 그냥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토의원이나 이런 것처럼 말이지 무슨 뭐 장로 무슨 뭐 권사 무슨 입사 전부 다 모르다가 그 계급으로다가 알면서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지들 총으로 알고 말이지. 이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자 짐승입니다. 이거 짐승. 우리는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3절로 쭉 7절까지 거저 줬다 그러잖아요.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구원을 거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백성 되는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맨날 그냥 세상의 일이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맨날 악을 쓰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이게 짐승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믿는 자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이런 자가 또 짐승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자, 유다서. 자, 요한계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자 10절 말씀.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 믿는 자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다 믿는 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지가 알지 못하면 비방합니다. 이상한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저 사람이 위험한데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짐승이에요. 차라리 물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도 지금 귀신도 많고 이단도 많으니까 지금 뭐 의심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짐승은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걸 딱 묶여가지고 그거에 맞으면 은혜가 된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맞지 않으면 그거 위험한데 이상한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짐승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런 설교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소리예요. 처음 들어보지. 누가 뭐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게 위험한데 이상한데 이단성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 본능으로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 하는 거예요. 본능.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이 싸는 게 꼭 뭐 똥 오줌만 싸겠어? 그러니까 이게 본능에 잡힌 자들은 정말 더러운 자들이거든요. 죄악된 자들이고. 그런데도 이게 완전히 본능으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다 본능으로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 여기만 매달려 있는 거야. 여기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도요. 그 본능 맞춰주면 교회 부흥됩니다. 지리 같은데 목사하고 딱 맞는다고 하지 아주. 본능이나 채우는 교회는 그거는 젖이나 먹이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젖 먹이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 정신 사상이 빠져있는 말씀은 진리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 목적, 예수 소원 이거 없으면은 그거 짐승이지. 그게 본능만. 본능이 뭡니까? 그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 다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럼 천국은 뭐에다 써놓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저렇게 크게 목회에서 성공한 게 바로 뭐냐? 이 본능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여기 술 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또 오해하지 말아요. 뭐 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뭐 또 무슨 뭐 사자 또 명예훼손죄를 또 고발하지 마라 또.
아니 저 영진 목사가 늘 그거 가지고 했다고. 산중구원 오중축복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딱 맞지. 뭐 그냥 병 고치는 거. 그리고 기도 그냥 완전히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다가 갖다가 마치게 되면은 천국은 뭐하러 써버리고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고난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고난은 그냥 주님과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그냥 싹 들어 올라가라. 하나님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고 환난도 준다는데 그거 다 물러가라고 하나님도 물러가야지. 우리가 이 바로 본능으로다가 살려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그저 먹고 사는 거 이거 채워주고 그냥 내가 소원하는 거 탁탁 맞춰주고 이러면은 그냥 여기도 뭐 저렇게 한번 그냥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가보면 알아요. 이제 가보면은 본능으로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외국인이에요. 내가 중국에 일주일 살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저 말씀 전할 때만 그냥 완전히 내가 물 만난 곰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끝나면 난 이제 완전히 그냥 꿀먹은 덩어리야. 남들이 떠들어대고 이 병씨같이 바라만 보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 외국인이요. 외국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외국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다 전부 뭐 그냥 돈 얘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바람 피는 얘기 이거는 그냥 골프 치는 얘기 그냥 캬바레 춤추고 그냥 돌아가는 사교 댄스 하는 얘기 이런 거 해봐야 우리는 외국인 아니야. 멀거니 그냥 외국인 아니야.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는 외국인이 우리는 나그네요. 이제 우리의 본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두고 거기서 이제 멸류관 받고 거기서 상급과 유혹받고 거기서 이제 누리는 거지. 여기서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정말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숨이 모가지 찰 때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자네요. 이게 바로 본능이나 채워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본능이나. 교회에서도 본능 채워주는 교회는 빨리 부흥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성도들 데리고 저 낚시 가고 볼링 치고 등산하고 이런 데는 빨리 부흥돼요. 그 본능을 잘 맞춰주고 교회에서 그 진흙 깔아가지고 맨발로 걷게 하고 교회 뭐 그러면서 무슨 여의도 뭐라고 하더라 여리고 기도를 한대나 그런 사람 난 봤어요. 그런 사람 교회에다 진흙 쭉 깔아놓고 그 완전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 7바퀴 도는 거야. 그냥 맨발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 이제 뭐 이제 응답 받는다. 이제 그걸 기도를 공유해가지고 기도의 소원을 갖다가 본능이죠. 여러분 이게 짐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입니다. 아무 유익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지. 맨날 주님 빚쟁이로다가 빨리 주시오,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공 출세 주시고 본능이죠.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해결하지요. 또 해결해 주지요. 봐라 기도의 능력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부활 때에 어떤 거로다가 이제 우리가 부활이 되는지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게 그 짐승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거 그대로 부활을 입는 거야. 그 신앙의 수준 그대로. 사람은 사람의 그 신앙 그 수준 그대로 부활이 되는 거고, 짐승은 그 짐승의 그 정신 사상 그대로 그만큼 부활을 입는 거예요. 부활이 같지가 않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 알죠? 예?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격차야, 격차. 이게 무슨 짐승이 무슨 뭐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부활 때 가가지고 팍 해가지고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서가 되고 망아지 새끼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 밖에는 모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맞춰주는 신앙은 그건 동물농장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여야지 짐승이 모여가지고 되겠냔 말이야.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 사람이 소를 갖다가 이제 몰고 밭을 가려고 갑니다. 그런데 자, 이제 소를 갖다가 이제 몰고 밭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이 논에 이제 쭉 지금 뭐 보니까 모내기 다 해놨대. 이렇게 쭉 이제 모내기 한 그 논이는 쪽으로다가 이제 가다가 자, 이제 그 소주인이 아주 친한 지인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서는 아이고 뭐 이제 초상 났던 얘기, 뭐 잔치 벌렸던 얘기,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 뭐 이제 누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손은 뭐 하고 있어? 그거 막 그냥 모낸 거 다 뜯어먹는 거요. 그거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가을이 될 때까지 잘 농사를 져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때요? 소는요? 관심 없어요. 그거 뭐 추수 때까지 뭘 기다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뭐를 뜯어먹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뭐를 뜯어먹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사람은 심어요. 심을 줄 압니다. 어디에? 천국에. 그런데 이 짐승은 심을 줄 몰라요. 이 차이예요. 짐승은 당장 코앞에 즐거움, 기쁨, 이건 만족, 당장 요것만 요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걸 뭐를 갖다가 뜯어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가을까지 잘 갖고 가지고 이건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이건 완전히 거둬야지. 지금 그걸 다 뜯어먹으면 어떡하냐? 이게 사람이고, 짐승은 그거 뭐 나중에 일을 갖다가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내가 먹고 싶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짐승의 사상이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좀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건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효부와 버리려고 한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난 다음에는 포상의 대가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요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쌓아둬야 돼요. 그냥 싸서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이 천국에 쌓아두고 내 생명 끝나는 날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다 천국에 쌓아놓은 거 이제 다 받아서 그걸 다 이제 완전히 영원토록 내가 쓰리라. 이제 이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심어야지. 성경은 계속 자꾸 심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자, 42절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씻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어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죠? 이 심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약한 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심어야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약한 몸을 천국 때문에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심을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도 가봅시다. 자,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말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적게 심든지 많이 심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 이거는 아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거 아깝지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0의 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대한민국의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알면서 이거는 10의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우리의 시민권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의 하나는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 이제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이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게 거의 옳은 거지요. 이건 적게 심어놨는데 혹시나 많이 안 좋고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거예요. 맞아.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받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아까운지 이게 짐승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자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심으라고 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심으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자꾸 심으라고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을 또 가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3장 17절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의의 열매가 어디서? 천국에서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꼭 물질 뭐 돈 뭐 이런 것만 심는 것이 아니고 돈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심는 게 돈, 건강, 그리고 우리의 생명, 이거 전부가 다 힘, 땀 이런 게 전부가 다 심는 거지만 그러나 또 이게 영의 꽃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 깨끗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이게 마음이 널 때는 거지요. 양순하고 순하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했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는 천국의 멸류관이에요. 이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귀한 걸 몰라요. 이 귀한 거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귀하다 그러면 뭐가 귀해? 그러면 돈 이것밖에 귀한 게 이게 이제 짐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본능에 잡혀가지고 이 모든 신앙에 귀하고 이거는 천한 것을 갖다가 이걸 구별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짐승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심는 거예요. 이 심을 어디에? 천국을 향하여 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데 짐승은요 먹고 보자지 까짓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공과 출세 주시고 야, 이 병 좀 빨리 고쳐 주시고 그 뭐든지 그냥 주시고 이거 하나님은 맨날 빚쟁이야. 맨날 빚쟁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네 죄를 대속했건만 누가 그렇게 맨날 모자라서 이렇게 달래냐. 내가 보기엔 너는 그저 피 빨아먹는 거물이 같구나. 성경에 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물이 잠언서 몇 장이야 그게. 잠언서 한번 봅시다. 거물이라고 했나 하는 나무가. 자,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봅시다. 잠언서 30장 15절 말씀.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거머리가 무슨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머리가 뭘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 생명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 줬구만. 뭐 맨날 그렇게 달라고 거머리 새끼처럼 다오 하냐. 줘도 족하는 줄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맨날 뭐 이렇게 달래냐. 이거는 짐승도 아니고 거머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봐요. 이제 심판대 앞에서 보면 이제 다 드러나니까. 자, 이제 사람과 짐승은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새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치를 빨리 깨달으면 돼요. 자, 이 세상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지요. 너희는 오직 하늘의 것을 갖다가 찾으라고 하지요. 그럼 땅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땅과 천국은 완전히 지금 다른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엘리야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방법은요. 한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나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생명이 다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새는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떠오르는 거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떠올라서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 저 천국만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전에 보면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타며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올라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맨날 이 노래 하시면서 그냥 맨날 눈물 줄줄 흘리시면서 호두 여기까지 빠지시고 그러면서 그냥 찬양하시는 게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런 자들은 새죠. 이런 자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이 나라 갈 때는 죽을 때 아니에요. 죽을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어디를 저 천국만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바로 새지요. 그렇지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20절 빌립보서 3.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이 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 내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원래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천국 여기가 좋아. 이 세상 죄악된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만 사모하고 살아. 이게 바로 새요. 이게 새입니다. 무슨 참새로 무슨 부활이 돼. 참새로. 이게 이런 자가 이제 새의 능력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 새 하나를 좀 더 봅시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40장 28절. 자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지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꿈에도 소원은 통일, 맞아. 죽어도 소원은 통일 이런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어도 소원은 예수, 맞아. 그냥 죽어도 소원은 천국. 이게 앙망입니다. 이게.
이게 악망이에요. 그러니까 악망이라고 하는 건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잠을 못 자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이건 작게나 생각하는 거야. 주님 생각이죠. 잘 때나 깰 때나 이 뭐죠? 주님 생각. 그게 악망이에요. 잘 때나 깰 때나 오직 주님 생각.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찬양인데 이게 악망입니다. 요 악망이 바로 보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새의 이제 모양으로의 부활이 바로 이거예요. 그 신앙이 그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서 남들은 세상에서 다 누리며 세상에서 즐기며 세상 것 기뻐하며 세상 것 가운데 그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 거는 아무것도 하나도 귀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번에 너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이 새죠. 아직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에 내가 가지 못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이게 새입니다. 그냥 저 천국 바라보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새죠. 이게 새의 모양으로의 부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물고기 이걸 끄면은 덥고 이게 틀어놓으면 시끄럽고 그러네. 자, 됐어요. 틀지 마세요. 이제 그 5분밖에 안 남았어. 틀지 마라. 이 물고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를 잘 들으세요. 이 물고기를 요걸 익투스로 이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나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물고기는 첫째로 예수스, 그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바로 앞 글자를 갖다가 하나씩 뽑아낸 게 붙이면은 익투스 물고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요 소테르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쭉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익투스예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물고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물고기는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 조금 한번 들춰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지금 사람 새가 있는데 뭐 물고기가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한 자야. 어떻게 연약한 자냐라고 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 선남 선녀가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와 똑같아요. 그 양수가 폐까지 다 차버립니다. 폐까지 완전히 산소를 갖다가 모르다가 엄마의 탯줄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에 이제 물속에서 폐도 물이 가득 채워져 있지요. 이 아기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산소를 공급받지요. 물고기요 이게 물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달이 채워지게 되면 어때요? 아기가 자 이제 엄마의 그 좁은 자궁으로 다 나오면서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막 목에 폐에 있는 물들이 쫙 빠지면서 자 이제 나오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탯줄로는 이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폐로다가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애가 왕 하고 울도록 까꾸로 들어가지고 엉덩장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울지 못하면은 탯줄로 받으려고 하는 산소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질식해버립니다.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애는 사살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애가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간에 애를 갖다가 때려서 일단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왕 하고 울 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폐로다가 호흡이 되는 거야. 폐로 호흡이 되기 전까지는요, 탯줄로 호흡을 받았어요. 산소로. 그게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왜 성경에 써놨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바로 물고기와 같은 존재는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지 못한 자야. 아직 엄마 자궁 속에 양수 속에서 탯줄로 연결된 자야. 이게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산소와 영양분이 다 공급되지요. 그렇죠? 이런 자들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 안에 물고기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저 주셨으니까 완전히 우리의 구원도 거저 주시고 은혜도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곳에도 거저 주시고 천국도 거저 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고기야. 해산의 수고 싫어. 이게 물고기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해산의 수고는 싫어. 그거는 내가 하기 싫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어. 뭘 받습니까? 영양분도 먹고 사는 것도 받아야 되겠고 산소도 공급받아 내 살아야 되겠고 이게 물고기. 이게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는 해산의 수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는요, 이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요, 여자가 받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저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해산의 수고는 싫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그냥 공급받고 싶어. 먹고 사는 것도 내 생명도 영생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장 은혜로만 받고 싶어. 이게 물고기야. 이거 해석해야 돼요. 봐요. 5절 말씀 봅시다.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산의 수고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 아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신앙의 이력입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올려보냈을 때에 어때요? 이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철장으로. 이게 천국의 이제 멸류관 받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 받는 것이고 천국의 능력자요 권세자요 탁월자가 되는 거야. 이게 해산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산으로만.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물고기 같은 교회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물고기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해산에 수고 안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해산한 자가 됐어요. 아비의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산 싫어해요. 교인들은 물고기를 입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시고 탯줄로 그냥 공기 산소를 호흡하시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영생 다 허락하시고 그저 그냥 주시고 물고기야. 물고기.
이 물고기는 그래서 아이 벤자가 뭐 있다?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자, 이게 한번 자 19절 읽어 시작.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이 된 자가 이건 물고기야. 그리고 젖 먹이는 자는요. 젖 먹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앙 울면은 밥 먹여주죠. 똥 싸고 오줌 쌌을 때는요. 앙 대고 울면은요. 그거 다 싹 다 처리해 주죠. 잠이 와서 피곤해 죽겠으면은 앙 울면은요. 얼려가지고 채워주죠. 이게 지금 젖 먹이는 자. 젖 먹는 자 돼서는 안 되고요. 아이 된 자는 뭐예요? 물고기야. 물고기. 그냥 영양분도 엄마 태로부터 다 영양분 공급받고 산소도 자기가 숨도 안 쉬어. 숨 쉬는 것까지 그냥 다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야. 그냥 이게 물고기입니다. 나는 은혜는 받고 싶어. 나는 축복은 받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산의 고통은 싫어. 물고기. 이게 물고기요. 이거를 중국 아이가 묻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놈 성경 무지무지하게 보는 놈이로구나. 이거를 갖다가 난 질문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의 부활, 짐승의 모습으로의 부활, 새의 모습으로의 부활, 물고기의 모습으로의 부활,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요. 네, 이 부활이 절대로 윤회 아닙니다. 환생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대로 이제 부활의 격차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끝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요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건 심한 고문 가운데 구차하게 아유 나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나 이제까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주기철 목사는 달라요.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는 그거는 우상 숭배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 외에는 절대로 신이 없어. 그래 결국은 순교 당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는 그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와 같다라고 하는 그 평양노예에서 그냥 공부한 그대로 뭐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신사 참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난 내려와가지고 영락교회 세웠잖아요. 피난민들 중심으로 평생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은 얻지 못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더 좋은 부활에 올라간 거지요. 이게 우리가 좀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그까짓거 한 몇십 년 더 살려고 주님을 부인해? 어차피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이거 봐야 돼요.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 완전히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돼야 사람이지. 사람이 짐승같이 물고기같이 살면 어찌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같이 새같이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부활의 격차에 대하여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 이렇게 더 좁은 부활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만 우리가 당장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본능만 채우기 위하여 주님께 다오 하면서 그 머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새의 능력을 하나님 던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날개 믿음의 날개 신앙의 날개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심령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위에 또 우리 꼭들의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